누가복음서는 내용이 워낙 길고 누가가 쓴 저작은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 저작의 길이로 보면 신약성경이 27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으로는 누가가 쓴 게 거의 반입니다. 내용이 엄청 많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누가는 예수의 사도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이고 직업은 의사였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는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죠. 누가는 예수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그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그 자료를 전부 다 모아서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는 예수에 관한 두 편의 책을 썼는데 이 누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제3자의 입장에서 매우 객관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가 밝힌 대로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데오빌로가 누군지 몰라요. 아무튼 이 데오빌로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보고하는 보고서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 대한 조사를 자기가 다 해보고 그리고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 그가 어디에서 무슨 행동을 했고 뭐를 했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이방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서.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내용을 보도하는 누가는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쓴 책이기도 해요. 이게 참 놀라운 게 복음서를 쓴 저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목격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이나 또는 때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이나 다시 오실 것이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혹시 오해를 일으켜서 그런 사이비 종교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객관적으로 자기가 아는 사실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다 씁니다. 그래서 누가는 철저한 자료 수집과 검증. 자기가 얼마나 이 체크를 많이 해봤겠어요. 이런 온갖 자료들을 자기가 수집해서 예수는 실제로 어떤 분이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저작으로 누가복음서와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씁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의 청년 시절은 아예 없어요. 소위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절부터 나오는데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써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이 고백하는 그 찬가와 천사의 놀라운 선언, 그리고 이 천사에 응답하는 마리아의 찬송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늘상 읊는 그 찬송시가 전부 다 누가복음이 쓴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 누가복음은 예수 주변에 있던 여성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겨요. 누가가 여성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누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그만큼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아들이 죽은 과부를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는 것과 예수께 향유를 부어 바친 여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비싼 것을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 더 좋다고 항변했을 때 예수께서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선언. 또 예수의 사역에 관여한 여러 여성들에 대한 기사들이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 대한 이야기나 지체장애인 여성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제자들도조차 전부 다 달아나고 말았는데 여자들만이 예수의 죽음과 그리고 그 무덤에까지 다 찾아가서 그를 애도했다는 이야기까지 전부 다 적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러면서 이 가슴을 치며 슬퍼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다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임종을 끝까지 지킨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무덤의 위치와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 끝까지 살핀 후에 장례와 애도를 준비한 여성에 관한 기록을 아주 자세하고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또 예수님이 여성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컸다고 증언합니다. 야이로의 병든 외동딸에 관한 기록이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나 어린이들도 환영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과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분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라고 기도를 올릴 정도로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대단히 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느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군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시대상을 감안해 본다면 누가는 아마도 본인도 이 글을 쓰면서 약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걸 아주 담대하게 씁니다. 담대하다기보다는 좀 덤덤하게 쓰는 거죠. 사실 그대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어린이들이 인권으로 인정을 받는 게 언제냐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그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선언을 할 때부터입니다. 지금도 인사동 거기 가면은 그 어린이 선언 기념탑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세계 최초로 어린이에 대한 인권 선언인데 이게 참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중세나 계속해서 그 어린이들은 사실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서양에서 어린이들이 인정받은 최초의 것은 사실은 그 산업혁명 때 6살부터 공장 노동자로 애들을 일하게 하면서 애들을 비로소 사람 취급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영국의 공장에서 6살부터 일하던 아이들의 평균 수명은 15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기름이고 뭐고 거기서 나오는 매연 가스고 뭐고 유독가스나 이런 것이 나쁜 줄 몰랐어요. 그냥 뭐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다였으니까. 아이들이 그 위생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이 6살 아이들이 가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15살이 평균 수명일 정도로 그렇게 했죠. 어쨌든 그 어린아이들이 사람 취급받는 것은 진짜로 현대에 들어서다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여성들도 사실은 100년 전 조금 더 된 때부터
참정권이 보장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누가가 이런 거죠. 자기는 객관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이나 이 증언자가 전부 다 여성이었다고 쓰는 것은 당시 2000년 전 상황으로 보면 믿지 못한 얘기예요. 그건 그냥 야사에서나 나오는 증거 자료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인권적 이거는 아주 사치고 거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게,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로서 보기에는 너무 부실한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돌아가시고 거기에 안장되시고 부활하셨대. 누가 봤어? 여자들이 봤대. 그건 그냥 농담이에요. 누구도 믿지 않을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실이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그게 뭐가 됐든 그게 자기한테 불리하든 말든 사실이기 때문에 적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예수에 대한 사실을 당시의 문화적인 또는 역사적인 배경 이것을 완전히 제해버리고 그냥 그 비디오 카메라로 사실을 그냥 아무런 해설 없이 그냥 녹화하듯이 그렇게 생생한 사실을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 누가의 기록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가치가 있는 그런 기록물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는 자신으로부터 이제 막 신생 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더 강하고 그 다음에 또 권력과 좀 더 가까이 있고 사회에서 힘 좀 쓰는 사람이 교회에 그리스도교회에 자꾸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있어야 힘을 발휘할 텐데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을 설득시키기보다는 여성들이나 이런 저기죠. 로마에서도 그냥 저녁에 밥 주는 게 다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은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주변에서 상을 당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계속해서 이 장례 절차와 필요한 경비와 그리고 애도와 이런 것들을 해줘요. 결국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밑바닥부터 탄생된 종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기록은 그렇게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한순간에 그리스도교가 그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아니라 산이나 들판, 마을에서 버림받고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신 그분의 그 발걸음, 그분의 그 사람들을 안고 같이 먹고 마시며 같이 울고 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이 왜 아들을 보내셨고 자신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지, 왜 하느님은 차라리 아들이 아니라 딸을 보내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랬다면 훨씬 더 이 평등 이런 일에 더 일조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최근에 시카고 대학의 그 티크바 프라이머 켄스키라고 하는 교수가 인류에 나타난 여신들에 관한 조사를 했던 그 논문에 보면은 그분의 결론은 이거예요. 여신이 있었던 문화권에서 그 문화권에 사는 여성들의 지위가 보장되지 된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신이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그 어떤 문화권에서도 여성들의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 왜냐하면 여신을 섬기는 사람도 남성이고 결국 그 남성들이 여신을 언급하면서도 그 여신이 처음부터 여성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하지 않았다. 사실은 종교에 있어서 여성을 가장 크게 옹호하는 종교는 그리스도교와 천도교밖에 없습니다. 천도교는 여러분들 우리 동학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종교라고 알려져 있죠. 천도교에서는 모두가 한올림이에요. 그래서 여성 남성이 아니라 자기의 부인, 자기의 며느리, 자기의 딸들도 그분들도 다 한올림이다. 그래서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 천도교를 만드신 분의 사위가 방정환 선생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선언을 한 거예요. 이 여신들이 처음부터 여성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여신이 있는 문화권 내에서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증명한 대로 여성이라는 것은 남편의 소유물 외에는 아무런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 여신이나 남신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결국 그 여신도 남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주장이 사실이라는 거죠. 어쨌든 누가가 전하는 예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느님이었던 그분, 그러니까 신이 사람이 되셨고 그 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같은 사회 속에서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과 같이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당시의 문화적 상황으로는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했을지 몰라도 그는 정말로 객관적으로 비디오 카메라로 찍듯이 그냥 사실을 적어요. 그냥 오히려 차라리 안 적었으면 날 뻔했는데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이 저작을 그냥 담대하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생각하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증언한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는 여성과 어린이들과 지체장애인들과 사회 속의 약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그들과 함께 우셨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한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